요셉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삶의 연속을 계속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함을 가지고 간섭하시는 그런 역사였기에 우리가 39장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는 삶인데,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식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떤 목적지까지 이루고자 하는 계획함을 갖고 계셨고, 그곳에 이르도록 그의 삶을 엎치락뒤치락하는 삶 속으로 계속 집어넣으시면서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그 목적까지 끌고 가시는 과정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9장 23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오전에 마태복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풍랑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은 계속 일고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으니 안심해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 잘되고 승승장구고 이래서가 아니라,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요셉의 삶을 계속 붙들고 끌고 가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느끼고 있던 못 느끼고 있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이고 하나님의 형통인데, 요셉의 삶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형통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오늘 4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히면서 요셉이 불평 안 하고 불만 안 갖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우직하게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갇히면서 억울해요. 하나님 왜 나를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왔죠. 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러면서 또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니 내가 이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옥에서 나가고 말고를 포기해버린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 그냥 견디어내자, 그 신앙으로 다듬어진 것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꿈을 주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예전에 주셨던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했던 그 꿈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지, 불평을 안 했다거나 정말 견고하여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억울한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토로한 이후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주어진 상황을 견뎌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군요 라고 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견뎌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서도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영화에서는 마치 술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중에 요셉이 들어온 것처럼 삶에서 그렇게 비춰졌지만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함이 있으셔서 그 시기에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도록 하신 거죠. 무슨 이유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왕에게 최측근의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왜냐하면 독살이 성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독살로 왕을 죽이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은 아무나 자기의 술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음료를 대접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는 요리사를 아무나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친인척이라든가 어떤 세력과 연관이 없는 이방 사람을
자신의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으로 등용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다기 당시에 외국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왜요? 자기의 어떤 그 세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가장 성실한 느헤미야를 이방인이었고 노예였지만 자신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등용을 시킨 거였죠. 이처럼 애굽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왕의 가장 측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실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고, 뭔가 청탁을 하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항상 누구를 통했었느냐? 이 술관원장이나 떡관원장을 통해서 그런 모든 아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술관원장이나 떡관원장은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가장 그 실세를 누리고 있던, 권세가 막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가 초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들을 징검다리로 해서 요셉을 하나님은 어디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잠시. 그래서 뭐 죽임을 당하든지 복직을 당하든지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그런 정치범 감옥에 들여보내진 거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이 갇혀있는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갇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쯤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우연히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억울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이 열심히 견디고 있는 이 상황을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이 감옥에서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섭리하여서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은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도 요셉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조금 더 가까이 인도하고 계시고 있었던 것이죠. 자, 40장 5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간원장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을 동일하게, 똑같은 꿈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예언적인 꿈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꿈으로 여겨지는 꿈을 계속하여 꾸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침울해지고 심히 초췌해진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 이 예언적인 꿈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것을 감을 잡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들이 도대체 이 꿈의 뜻이 뭘까? 내가 복직되는 걸까? 내가 죽는 걸까? 이런 근심이 많이 서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고대 당시에는 물론 일반적인 개꿈도 있었지만 예언적인 꿈이 꽤 많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도 꽤 많았는데, 당시에는요, 아무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체를 연구해서 꿈과 천체를 비교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특별히 훈련이 받고 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술객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만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늘 정치와 연결이 돼 있고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안들도 이 술객들과 어떤 예언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결정을 내려서 진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나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었고, 또 특별히 이 술 같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예언적인 꿈을 꿨을 때 감옥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로든지 불러서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해했던 거예요. 예. 그때 요셉이 왜 그러느냐 하면서 나에게 한번 꿈을 말해 보십시오. 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제가 그 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 관원장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기대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먼저 얘기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정말 잘못이 없는 사람, 이런 예언적인 꿈을 꿨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니까 먼저 자기 꿈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떡 맡은 관원장이 진짜 잘못을 저지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별로 억울하게 갇힌 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꿈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해주는데,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그 세 가지는 3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왕에게 잔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납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해석을 받은 그 술관원장이 매우 즐거워하죠.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빨리 3일이 지나서 내가 복직이 되었으면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밝아진 얼굴빛을 보면서 요셉이 그에게 청탁을 하나 합니다. 이게 14절 15절 내용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이 누구에게 지금 부탁을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가 해석한 대로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바로 왕에게 내 억울함을 이야기해줘서, 나는 억울하게 여기서 노예로 끌려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니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요만큼도 한 적이 없으니까 나를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바로에게 선처를 베풀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잘 견디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 뭔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뭔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뭔가 있겠지라고 그냥 우직하니 견디어내고 있었지만, 그의 억울한 심정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풀려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억울한 마음이 풀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끈은 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있겠지 하고 견디고 있었을 뿐이지, 억울함이 풀리거나 마음이 정말 득도의 경지에 달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유유자적하게 견디는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그냥 견디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풀어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아니라 그냥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사람에게 뭔가 붙잡아야 될 그 한 줄기 빛이 보이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기억하셔서 왕에게 이야기한 내 억울함을 좀 풀으셔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우직하니 어떤 고난도 견디어냈다라고 보는 건 약간 넌센스라는 거예요. 물론 그를 견디어내게 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로 인해 견뎌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대는 막연한 기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붙잡았던 것이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나를 높여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어쨌든
견디어내고 있었고 그 억울함이 아직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부탁까지 하게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참 긍정적인 것을 보고 나서 떡 맡은 관원장이 슬며시 어떻게 돼요? 자기의 꿈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듣고 또 해석을 해주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나무에 매달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를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었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3일을 보내는 동안 한 사람은 기쁨과 어떤 소망으로 3일을 보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서 3일이 오지 않았으며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3일을 보내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20절과 20절부터 23절을 보면 드디어 요셉이 해석한 대로 3일이 지났고 그날은 바로의 생일 잔치 때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여기 보면 누가 억울하게 죽은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된 걸 수도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다는 것이 초점이며 또 더 중요한 초점은 바로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억울할 수도 있지만 감옥에 gat혀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살아나서 다시 자리에 복직됐단 말이에요. 이게 금방 머릿속에 잊혀질 일입니까? 사실 금방 잊혀질 일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잠시 며칠, 몇 주, 몇 달은 잊어버릴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게 2년 동안 생각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우리도 조그마한 은혜를 받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잘 잊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그 해석함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그 요셉의 어떤 해석해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것을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억에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왜? 지금 요셉이 아직 풀려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붙잡아 둬야 됐던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때 당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다른 근거의 기록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근거 있는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그 무렵에 이집트가 굉장히 정치 싸움이 심했는데 어떤 정치 싸움이냐면 독사를 해서 왕조가 수시로 바뀌면서 마치 무정부 시대처럼 그렇게 아주 어지러운 시대였대요. 근데 그 무렵에 왕조가 어느 왕조로 바뀌었냐면 힉소스 왕조라는 그 왕조로 이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을 때 정권이 바뀐 상태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한 번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정권이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이집트에 세워진 왕조 중에 셈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족인데 그 셈족에게 되게 관대했던 왕조래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요, 힉소스 왕조가 그 당시 애굽의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다른 왕조였다면 원래 애굽은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었습니다. 애굽만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등용시키는 일이 없었대요. 근데 힉소스 왕조는 셈족에 굉장히 관대했던 왕조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던 일이다라고 기록들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변혁되는 그 과정 속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왕에게 말해서 그를 만약에 풀려나게 해줬다면 이 요셉이 다시 보디발의 집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동안은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애굽의 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술관원장의 기억을 어떻게 해요? 잊게 하시고 그 역사의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신 후에 요셉을 어디에 발을 묶어놔요? 감옥에 그대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바로 그가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불러와서 바로 앞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2년의 텀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묶어두는 기간이요, 그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꿀 시기,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또 그 2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 자세가 됐을까요? 사랑을 붙잡는 그 희망 자체를 다 또 포기해버리게 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왕에게 말해줘서 내가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내 신세를 풀어주러 오겠지? 그래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혹시 나를 풀어주려고 하는 병사들의 소리인가 해서 문에 귀를 대고 막 듣는 그런 장면이 좀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가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슬슬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사람에게 기대했던 내가 바보야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렇게 원망하다가 지쳐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구나.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 하나 갖고 어떻게 해요? 견디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어가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 두 관원장의 꿈을 가지고 영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유와 우리 그 풍요 이런 것을 영해를 제가 말씀드릴 때 했었죠. 영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흐름과 성경이 뭘 말려고 하는 그 메시지랑 상관없이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막 풀어가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영해를 했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포도가 있었잖아요. 그 포도를 그냥 따서 즙을 내서 왕에게 갖다 드렸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포도를 그냥 그대로 따서 즙을 그대로 내서 왕에게 갖다 드렸을 때 왕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 먹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나가지 말고 그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밀가루나 어떤 그런 그 농사를 지은 소산을 가지고 자기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땀으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고 이것저것 요리를 했겠죠. 만들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왕께 나갔을 때 그 왕이 어떻게 돼요? 그를 복직시키지 않고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땀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은혜는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돼요. 기독교 교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그저 어떻게 돼요?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게 만드는 하나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 그 꿈 자체에 무슨 그 교훈을 주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 해석을 하는 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참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죠. 다행히 그게 어떤 기독교의 교리 안에 있는 하나의 그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을 뿐이지, 잘못하면 이단적인 발언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엉뚱한 교훈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한 대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 장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요셉에게 은혜였던 것처럼 요셉의 발을 묶고 있고 감옥에서 자기가 원하는 때 풀려나지 않은 것이 은혜였고, 요셉은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이루기 위해 요셉을 한 걸음 더 그 뜻에 가까이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 또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견디어내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정말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는 건 맞아요? 제 상황을 보시라고요. 제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라면 이 모양일 수 있나요? 라고 말하거나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증언합니다. 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렇게 힘든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은 저에게 어떠한 목사님 답을 좀 주세요,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참 죄송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한 90% 이상은 대답을 전혀 못할 겁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같이 가슴 아파해 주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때로는 같이 울어주려고 애는 쓰겠지만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시고 어느 목적지에 세워놓으시려고 하는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데 절대 포기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원망했어요. 원망 안 하지 않았잖아요.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원망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내 뜻을 그렇게 모르겠냐? 내가 네 삶을 붙잡고 있는데 그렇게 모르겠냐라고 책망하거나,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요셉에게 너는 안 되겠다라고 요셉의 인생을 포기해서 너 이제 내가 안 써,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의 삶을 섭리하셨고 요셉을 붙잡으셨고 요셉의 인생 속에서 계획하신 바를 끝끝내는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이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끝끝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세우셔서 원하는 대로 이루고야 마셨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끝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세우셔서 이루실 거니까 그것만 보라고밖에 저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요셉처럼 억울하다 외치고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 화난다고 몸서리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겠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들을 견디어내게 만드실 것이고, 견디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과거 어렸을 때 꿨던 꿈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계속 몰아넣으시고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셨던 그 이유와 의미를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역시 하나님이셨군요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인간적인 술수를 안 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또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만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자가 될까? 이런 것을 꾀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제일 바보예요. 이 시간에 다른 일이라도 하나 더 하죠. 그래서 돈을 더 버는 게 낫지요. 아니면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게 더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많이 버거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렵지 않더라도 큰 소망이 자꾸 안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분명한 계획들을 다 갖고 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양과 목적지가 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가 너의 삶을 끌어올릴 거야 라고 하는 목적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걸 보고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늘 하나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안개가 걷혀서 목적지가 뚜렷이 보이듯이 인생의 전반에 걸친 일이기 때문에 한두 해 기도한다고 뚜렷이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 우리가 부단히도 말씀과 씨름할 때 조금씩 안개가 걷히듯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요셉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형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형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비록 희미할지라도 하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험난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함께 잘 건너가는 우리 동행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